17장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절부터 26절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일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간구하시는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하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부터 어제 보았던 19절까지는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 이제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20절부터 끝나는 26절까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있게 될, 이제 일어나게 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본문,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자, 그 뒤에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라는 거죠. 여기다 여러분 줄을 그으세요. 줄을, 볼펜 가지고 있으면 나를 믿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모든 미래 세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누굽니까? 앞에 있는 저, 그리고 앉아 계신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하나됨,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새로운 계명이 뭐였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죠? 하나됨. 자, 이 하나됨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17장 11절에 보시면 1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을 기도하는데 17장 후반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셨고, 이제 다음 기도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됨. 하나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21절에 하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또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도 하나가 나옵니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두시고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하실 때 상황이 되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되게 고민이 되고 고뇌가 되는 묵직한 상황이고, 잠시 후에 체포당하거든요. 잠시 후에 제자들의 배신이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흩어지고 예수님 홀로 이제 남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신문을 받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에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가 뭐였습니까? 한 가지가 그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믿는 자가 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그 옥중석 그 설교할 때 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해보니까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한 가지의 선한 숙제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분열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됨인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언제 제일 피곤합니까? 교회가 제일 언제 피곤합니까? 분열될 때, 싸울 때,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통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 어때요?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신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인데 이 지체가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됨이 쉬운 것 같지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됨을 지키는 싸움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있었고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상대편 쪽에 있는 악한 세력인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트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깨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트릴 때 사탄이 갑자기 막 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쓰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우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자아, 내 의, 내 자존심, 내가 받은 삶 속에서의 환경 속에서 지니고 왔던 쓴뿌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탁 경험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뭔가의 어떤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닐 때 탁 얼굴빛이 변하면서 마치 가인의 나처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불컥불컥 일어나면서 섭섭함의 병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그냥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상처받은 이 마음들을 흔들면서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런 강력한 자아와 자존심과 쓴뿌리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찾아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체크 딱 하십시오. 체크 딱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적 삶의 태도입니다.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성경이 정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것과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여라? 아니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낮게 시옷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읒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 경상도 사람이라 그 발음이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평생 하는 거예요, 진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언제 제일 고민이 되겠습니까?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중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일 안 하도록 해주세요. 어떤 삶의 태도?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받고 말하면 그만큼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고 말하면.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21절 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 그리고 23절 끝에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아는 거예요. 세상이 믿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된 믿는 자들의 온전한 연합이 딱 이루어지고 그게 외부로부터 비춰질 때 세상은 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를 열심히 굳이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딱 지키면 그게 바로 그냥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땅에 현재 일어나는 수많은 분열들이 있잖아요. 정치권도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이 민족이 지금 막 진영 논리로 막 갈등 관계 있어요.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이 자체가 보고 있는 그 자체가 국민으로서, 그죠,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막 이 논리 자체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자기들만의 그 판단을 가지고 옳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서로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장로 교단만 해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모르겠어요. 한 120개 이상의 교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침례교나 뭐 성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교단 안에도 교파가 있단 말이에요. 교파가 보신, 합동, 뭐 대신, 뭐 분이엘, 뭐 저 이름 다 몰라요, 저도. 그 교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됨을 못 지켜내는 그 분열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다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이 하나됨의 기도, 이 하나됨을 올 한해 예안교회가 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으면 되고 오직 겸손한 마음속에 자기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세워주는 그 은혜의 지속력, 그것이 믿는 자들의 온전한 연합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됩시다. 분열하지 말고 올 한해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섬겨나가는 그 봉사의 직무와 수고의 땀의 현장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이 싸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이 양의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